사진을 한 장 보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본 사진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위에 있는 강은 낙동강이고 아래에 있는 강이 금강입니다. 이 두 강에 공통점이 있다면 4대강 사업을 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에는 녹조가 있고 아래에 있는 금강에는 녹조가 없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두 강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기상 상태가 서로 달랐던가, 그게 아니라 비슷한 환경이었고 기상 조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금강에는 거기도 보를 세웠지만 수문을 개방을 해서 물이 흐르도록 했고, 낙동강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차이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녹조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금강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녹조가 가득했던 그런 녹조 현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보를 개방하고 물이 흐르게 되자 녹조가 줄어들고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죽어가는 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되살아나는 물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죽어가던 물도 탐욕과 같은 그런 보를 열고 개방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사진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한 각종 과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는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서 남유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지 14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그때로부터 25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요야긴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면서 왕족과 또 유능한 그런 신하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였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는 이 꼭두각시로 세운 시드기야마저도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마저 잃어서 희망이 없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40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그런 그림을 마치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47장에서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 한번 8절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아라바를 지나서 이르게 되는 바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자 그 죽은 사해가 되살아납니다. 사해가 아니라 활해가, 생해, 활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9절과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는 표현은 사해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사해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예전에도 살 수 없었고 지금도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근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해에 햇묘경을 들여보고 조사를 해보니 아주 유용한 많은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바다 사해가 큰 바다와 같은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중해는 정말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온갖 풍성한 해산물들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사해가 지중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보고가 된다는 이 사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긍정적인 표현이 가다가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서 살짝 어색하기도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말씀으로 보이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넘쳐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펄과 개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서 마치 늪과 같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하나님이 되살리는 그 중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석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순천의 자랑,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천만 바다 아니겠습니까? 진펄과 갯벌이 가득한 곳 바로 순천만이죠. 과거에는 그 효용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또 때로는 냄새도 나고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 이걸 좀 메워서 육지로 만들어서 농업용지로 쓰든지 아니면 공업용지로 쓰든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하면서 우리 많은 바다의 그런 갯벌들을 메우지 않았습니까? 간척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이 갯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갯벌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도 낫고 우리에게도 훨씬 유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이 11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제가 제 표현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금도 계속 생산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펄과 갯벌이 그대로 있고 물이 오더라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 계속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말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고대에는 지금도 물론 소금이 유용하지만 이 고대에는 이 소금이 매우 비싸고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고 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의 물이 흘러 들어갔지만 진펄과 갯벌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소금도 계속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해가 활해가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도 얻을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원인 또 제사의 필수 항목인 소금도 계속 생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강가에 있는 그 각종 과일나무에 닿습니다. 그러자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다.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아주 귀한 약재료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유용하고 정말 꼭 요긴한 그런 과일나무, 그렇게 살아있는 과일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구원과 생명을 꿈꾸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어떤 로마나 어떤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돈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부동산이나 로또와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쾌락의 노예로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주인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삶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녹조가 낀 낙동강과 같지 않겠습니까? 물이지만 조사를 해보면 화학적으로는 H2O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과 다르지 않지 않나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이 세대를 그냥 두도록, 그냥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신앙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사명, 녹색 교회의 사명, 녹색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 우리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며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꿈을 꾸면 그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목사님,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인 간디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가가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 동요로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우린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꿈꾸지 않고선 배울 수가 없기에 배우면서 꿈을 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고서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가 이 간디 학교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배움이 시작이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도전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상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가 1963년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연설은 사실 아주 훌륭한 한편의 설교문과 같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도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꿈이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는 꿈을 꾸었던 그 사도 요한의 꿈이 또한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암살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현실로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만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6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7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독립운동가이셨던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70년이 되던 날이 바로 6월 26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김구 선생님의 수많은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을 던진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나라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너무 크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가 꿈꾸지 않았다면 과연 그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꿈꾸지 않았다면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38선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 일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그 일에, 오늘에 있는 모습으로 그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에스겔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김구 선생님처럼 꿈을 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되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 그 감동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시들해져가고 꺼져가던 그 우리나라의 이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평화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아나게 했던 지난 주일의 만남 기억하시죠? 남쪽과 북쪽의 리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만날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또 연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비현실적인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좌우에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의 현실과 국제 정세는 여전히 냉혹하고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꿈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기를, 이 세상의 흐름이 다시금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